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20절까지인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참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빨리빨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국에 여행 갔는데요.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가 한국인을 알아보고 빨리빨리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저에게 막 물건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줬어요. 여러분 그 말을 외국 사람도 기억할 만큼 우리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문화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양반인 줄 아세요? 빨리 서둘러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걸어 다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부터 우리가 빨리빨리 이렇게 서두르는 문화를 갖게 되었을까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역사적으로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산업화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이 빨리빨리 문화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빠른 속도로 국가를 재건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유례없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세계 유례없는 급성장을 이루고 심지어 다른 나라가 배울 만큼 그렇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빨리빨리 문화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가요? 미국에 오면은 왜 이렇게 행정이 느린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2008년에 왔는데 DMV라는 자동차 면허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저는 한두 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한 두세 시간을 기다리는데 분명히 직원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커피 마시고 수다 떨고 하면서 늦장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보면은 그냥 우라통이 터져요. 왜 저러고 있어? 그러면서 역시 이 미국은 후진국인가 봐. 그러면 한국이 더 나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는 좀 어떠세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미국에 많이 익숙해졌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문화가 우리에게는 이제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속도도 중요하자면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꼼꼼히 따지면서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방향이 틀리면 속도를 내면은 더 그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가는 게 필요해요. 모든 것에는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 기다림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또 어떤 돈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더라도 또 어떤 일을 성취하려 하여도요 다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한다고 즉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얻을 때까지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큰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면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다림이 우리의 행동 지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그리고 기다림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기다려야 될까? 기다림의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도 친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가까이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보지 않는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은 내가 그분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가까이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단지 인생에 몇 번 결정하고 결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오늘 말씀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 7점 말씀만 보여줄까요? 7점 말씀 보여주시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모든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신앙은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는 마치 열매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기다리라는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때요? 굉장히 수동적이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오늘 말씀은 이 기다림이 굉장히 적극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다리란 말이 아까 7절 말씀 보면 몇 번이 나오죠? 7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 기다리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길이 참으라라는 말로 바뀌어서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면 몇 번이 나오냐면 3번이 나와요.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한 절 가운데 3번이 나온다는 것은 기다림의 간절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바랄 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농부가 이 기다릴 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그것을 기다린다면, 열매를 맺히기를 기다린다면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농부도 그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경작을 해야지만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밭을 갈고 그리고 또 농약도 뿌리고 물도 주고 하면서 열심히 농작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기다리는 것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를 내려주셔서 이 농작물이 정말 많고 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 아닙니까? 농부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농부의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기다림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을 여러분 아시죠? 그도 하나님부터 받은 비전이 언제 받았냐면 17세 나이에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가 꿈을 꿨어요. 두 가지 꿈을 꾸는데 한 가지 꿈은 곡식단 11개가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고, 또한 또 다른 한 가지 꿈은 태양과 별과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말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나요? 아니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냐면요, 그렇게 호화스럽게 예쁜 비단 옷을 입고 살던 이 요셉이 결국은 노예까지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심지어는 술 관원장이 자기를 풀어줄 줄 알고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전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포기하고 실망했을까요? 아니요.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고, 또한 이 감옥에서도 관수장이가 그 모든 것들을 맡길 만큼 그만큼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정 총무뿐만 아니라 온 애굽을 다스리는 그러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의 기다림이 헛된 것이었나요? 아니요. 요셉이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그릇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만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재림의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인데, 이 기다림의 강도가 점점 커져야 돼요. 우리가 맡은 사명과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열정을 주세요. 바꿔 말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의 열정과 마음이 식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의 리서치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 중에 지금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믿지 않는 응답자가 자그마치 49%였고 믿는 사람은 47%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대부분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로 갈수록 그것은 더 비율이 적어지는데 31%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죠?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고 분명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고 제대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소망이 더 뜨겁고 간절해지려면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의 소망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간절하게 열망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시험이 이제 며칠 앞두고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잘 준비된 사람은 시험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매주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면요, 이 말씀을 빨리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날이 오면 두려워요. 여러분, 시험 준비가 안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어떠세요?
그날이 오는 것이 두려워요.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지 않습니까? 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찬송 중에서 176장이 있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다 함께 부를까요?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리. 여러분, 이 찬송 가사에 보면요,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해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오신다는 전자에서 이 찬송가가 작사가 됐어요. 그 작사했던 사람의 이름이 찬송가의 어머니로 알려진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그녀가 기대하면서 이 찬송가를 썼던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가에 보면은 언제 임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열매를 기다린 농부처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나요? 그 열망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나이는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지 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요, 열심히 여러분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반갑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때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의 강림이 늦어지니까 서로 탄식하고 낙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교하고 불신앙 가운데 이어지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뭐 했다고 알아가라고 있어요? 원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면서 재림의 임박성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분명히 때와 시를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만 아시고 계시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고 나서 지금 얼마나 지났죠? 2000년이 넘게 지났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요, 충분히 의심하고 또한 낙심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요? 불확실하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마냥 기다리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원망도 생기고 시비도 생기고 다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얻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원망거리가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개인을 향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무서운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 원망하는 일을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원망하고 분노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각 얻지 못할 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조급함이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과정이 있는데도 빠르게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조급함인데요. 우리가 조급함을 느낄 때 우리는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이 산만해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을 자꾸 강요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만약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도 실수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너가 약속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너의 후손들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거의 100년 가까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러한 사람을 조급함 속에서 취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마엘이야말로 불신의 그러한 열매였습니다. 조급함이 불러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망이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왔어도 원망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막 바다를 건너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막 날아다니고 만나가 떨어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죠? 불평거리가 생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땅으로 인도했느냐 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가나안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어딜 못 들어가요? 결국은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망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시편 62편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분주함 속에서 시끄러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였죠? 10절 말씀에 한번 보면요.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할 때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난도 감수하고 모든 것들을 감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통받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이들처럼 보였지만 이들이야말로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고통받을 때 가장 불쌍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바로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여러분 욥을 아세요? 욥 성경에 보면요, 욥기가 있죠. 욥기가 바로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욥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욥은 어디 시대 사람일까요?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이요, 하나님께 이제 믿음을 인정받았지만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잖아요. 그의 물질, 그의 재산, 그의 아내, 아들들, 심지어는 자기의 몸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화가였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3개월뿐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구나 그 사람에게는 부인이 유명한 가수였어요. 그리고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자기가 죽으면은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태어날 아기에게도 너무나 미안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실망하고 실족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나 당신에게 허락해 주었으니까 오히려 감사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같은 그 시간을 한번 아름답게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서 3개월을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병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 사람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되게 자비한 분으로 그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 사람의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거 많이 보셨죠?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솔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솔맨이라는 사람은 1892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그린 이 그림이야말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림이고 이 그림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권위 있고 위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러면서도 굉장히 인간적이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준비하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이면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이룰 때까지 아무리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성도는 뭐 하라고 그러고 있어요?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고 그러나 찬송도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준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보면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많이 썼던 단어가 뭐라면 때라는 단어예요. 때라는 단어. 여러분, 요한복음 7장 6절에 한번 보시면요.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 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한번 보시면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틈만 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하셨을 때 완벽한 순종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셔요. 여러분의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약해져 있다면, 또 그 열망이 식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열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원망거리 모든 것들을 자꾸 감사로 바꾸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찬양입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사는 자입니다.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식어졌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소망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의 생업 위에 또 세수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